2025년 2월 3일 월요일 마가복음 3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무릅쓰고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답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연마하여 주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믿음으로 행하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사역 확장과 핍박 검증, 손 마른 자를 치유함. 1절부터 6절.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다로 피하여 가르침. 7절부터 12절.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12 제자를 세움. 13절부터 19절.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절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바알세불 논쟁. 20절부터 30절.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가족에 대한 정의. 31절부터 35절.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믿음은 마음의 상태이지만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장 14절부터 시작된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3장 13절부터 제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사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확장과 비례하여서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정도도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에 관련하여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다는 일관된 시각에서 절정을 향해 전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의 근거지인 가버나움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붙들러 가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려 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가기 위해 가버나움의 베드로와 안드레 집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인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만든 소문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지방 전역에 퍼졌고 그 소문은 유대 지방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고 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정죄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이방 신으로서 사탄과 동일시되는 표현입니다. 집혔다 해당되는 에코는 붙잡다 또는 소유하다, 동반하다, 관계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말은 예수님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귀신의 왕도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악령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가장 우두머리 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에 대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인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정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서로 싸우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이 서로 싸우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서로 싸우면 사탄의 세력이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탄이 자기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정죄에 대한 대답을 한 후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정죄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구원 역사를 할 때 고의적으로 부정하여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화와 관련하여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는 회개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자는 진정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라고 해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도 정말 많은 불신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 앞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불신을 이기셨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